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누구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분노하고 나발과 나발의 그 식구들을 죽이고자 이제 400명의 군사를 잃고 막 이제 나발에게 오는 그 순간에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 분노를 다 이렇게 사그러뜨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데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그의 행동,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과연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고, 특별히 그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뜻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엘라의 모습과 다르게 나발과 상대할 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강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사 600명을 가지고 나발은 얼마든지 자기가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분노하며 이제 칼을 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성 중에 강자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아무 보잘것 없을 때는 우리가 안에 분노가 있고 그래도 그냥 그걸 삭혀내죠. 그러다가 선한 것 같이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강자의 모습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만한 힘이 생겼을 때 칼을 든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잘못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이 25장을 읽으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통에는 세 가지 소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수직적인 소통이 있고 내 내면의 소통이 있습니다. 나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막 부풀리고 크게 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천하게 하고 비하하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내면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대화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하는 대화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수평적으로 하는 소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3장 전체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과 은혜와 생명과 십자가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 외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놀랍게도 재물입니다.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많이 주제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위험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위력을 배에 있는 키 있잖아요, 운전, 그것을 비교하면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 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때로 날카로운 거냐.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 동물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도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시너지를 효과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한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정직하면 됩니다. 네이키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도 부끄러우지 않고 자기 짓을 드러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기 전에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포장하고 뭘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듬거리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여과 없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뜻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있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얘기한 것을 다르게 곡해해서 해석하고 그것이 나에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과의 그 대화에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 그 전화 회사에서 옛날에 있잖아요. 그 교환수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렇게 꽂아주고 같이 듣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전화기 회사에서 이런 것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통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라는 것들을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한 500통의 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뭘까요? 일부 예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보세요. 근데 그 얘기는 보통 한 번밖에 안 하죠. 한 통화 중에. 근데 한 통화 중에 여보세요 말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나 이런 이야기들을 500통의 그 전화 중에 6,600번 이상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던 거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게 그래서 소통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두 가지 소통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소통이고요.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소통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는 생명을 죽입니다. 나발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나발이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요. 선을 악으로 갚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맺게 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이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계속 자기의 화를 부르는 소통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통이죠. 나발이 하는 말의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가 뭐 아무리 정직하게 얘기했든 솔직하게 얘기했던 그것은 결국 자기의 화가 되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비가일이 했던 소통의 방법은요. 지혜로워요. 아비가일은 선으로 악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맺어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이지 아니고 굉장히 윈윈이 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내놓음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게 선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죠. 자기 남편의 생명을 살리고 다윗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부가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식의 소통을 하는가라는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말이 상대방을 비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격려하는가? 칭찬하는가? 인정하는가에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 다윗의 그 10명의 소년이 와서 양털을 깎는 이런 기쁜 날인데 풍성한 날인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선을 베풀라 라고 했을 때 나발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서 도망가서 세상에 되었다. 세상으로 나갔다. 이게 굉장히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아비가일의 표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로다.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귀가 안 들려요.
들려오는 소리를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바른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설교를 배울 때 우리가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자꾸 얘기하는 것에 초점만 맞추지 말고 듣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가, 듣고 있는가라는 것.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발이 하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다윗이 주인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렇죠?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후벼 파면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면서 얘기를 하죠. 그것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죄를 쫓아 내 주인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사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망간 것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똑같은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아픈 부분을 확 상처를 주면서 긁어내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상처를 감싸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위로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요? 아비가일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냥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상처를 받고 화를 내면 원수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난 때문에 그래요.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비난의 말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원수가 돼요. 그러나 격려하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늘 격려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펜을 딱 들어가지고 신문이나 이런 데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알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느 날도 그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비판하는 말을 연재를 했습니다. 신문에 냈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요, 상처를 받고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링컨에게 와가지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총과 칼을 딱 놓고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 싸우자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총을 선택했을까요? 칼을 선택했을까요? 칼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팔이 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싸울 때 유리하라고 굉장히 겁이 났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하고 화를 내고 나랑 싸우자고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긴 팔을 자기가 긴 팔이라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칼을 선택을 하고 칼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싸움하는 날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친구들이,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걸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링컨이 말리는 척, 못 이긴 척 하면서 이제 싸움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비판의 소리가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죠.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 지성이 있는데 왜 잘못한 걸 못 보겠어요? 왜 그것들을 지적하지 못하겠어요? 보여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참고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해 나가면서 같이 변화되는 같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그 나발과 그 아비가일의 소통에서 차이가 뭐냐면요. 누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느냐예요. 상대방에서. 나발은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다윗이 왜 자기를 도와주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도움이 자기에게 얼마나 되었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내 건데 왜 저자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에게 손해날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너한테 줘? 라고 얘기하죠. 전혀 다윗이 무엇이 필요하고 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거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에 내가 피해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비가일은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서둘러서 빵을 200덩어리 주문을 합니다.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요리해 놓은 양 5마리를 준비하고 볶은 떡 5세하여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거죠. 왜 갔냐 하면요, 다윗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그에게 준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것까지 알았냐면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왜 도망갔는지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위기에 왔을 때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want라는 말과 need라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want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need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습니까? 물론 두 개 다 주고 싶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쟤네들 저거 하면 안 돼. 너 공부할 때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 네가 좋다고 원한다고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요. 공부하는 것은 아빠가 원하는 것이고 엄마가 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게임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입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아빠 나 학교 갔다 와서 스트레스 쌓였어. 내가 좀 풀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는 게임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해서 주고 있는가 하냐는 거죠. 이것을 잘 구별해야 그래 아이들과의 소통이 되고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계속 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고요. 계속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자꾸 하게 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 제가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요. 그리고 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상처받았는지 모른다. 상대방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왜 힘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다 필요한 말만 했는데 그런데 왜 저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마음과 내면과 상황들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살려주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소통의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거는요. 결국 이거예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요? 나발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 말투를 보잖아요. 말 언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진정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나발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나만 들어가 있어요. 결국 나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결국 나예요. 나 때문에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결국 나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와 이익과 명예와 이런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을 손해낼 수 없고 그것이 말투에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요.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8번 나와요. 그 짧은 곳에 8번이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든든히 집을 세우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쌓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언어의 사용에 그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3장에 그 2장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게 뭐죠? 나의 성깔, 성격,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그것이 점점점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성격이라고 성깔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발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아비가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선한 말로 축복해 나가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쟤 고쳐주세요. 쟤 잘못하는 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 잘못했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말과 그 장점과 그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것이 우리의 말투가 돼요. 산에 가면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똑같은 산인데 한쪽에는 길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니까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싹 사라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요. 안 볼 때 기도하세요. 얼굴 안 보일 때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요. 만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축복의 말을 듣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지. 비난과 이런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마음을 닫게 만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 하나 있어요. 프랙티컬한 건데 뭐냐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여.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야 한다면 뒤에다가 결론 부분에 그분의 장점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에 단점을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노래는 약간 못 부리는데 춤은 잘 춰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춤은 잘 춰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야 너는 춤은 괜찮은데 노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거 좀 잘해서 야 이거 노래도 잘하고 춤을 잘했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나는 춤을 못 추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결론이 거기가 있거든요. 넌 노래는 괜찮은데 춤을 못 춰. 너는 춤 못 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규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서요. 야 너는 노래는 좀 춤은 좀 약하지만 노래는 잘해. 이러면요. 이 아이는 받는 순간 나는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노래는 잘하는구나. 이제 춤을 조금 연습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는다는 거죠.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요. 너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동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좀 잘 출세해가지고 장관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 도망자야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사울의 눈에 들어서잖아요.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도망 다니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종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당신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겨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형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맞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과 여러분 그 천사가 하는 말의 차이가 그거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행동해? 그럼 세상 사람은 뭐가 달라? 너는 결국 죄인으로 시작해서 잠깐 빚을 받다가 다시 죄인이야. 이게 참소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죄를 짓고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약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너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하고 못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으로 네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결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이 완벽할 수 없고 다 이길 수 없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자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고 그를 규정해주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 실수한 거 아픈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상기시켜서 아프게 하면 아픈 뿐이죠. 그래 맞아 나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나 그 보잘것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팩트를 얘기한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냥 준다고 저 사람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이 필요할 때 잘 포장을 해서 선물로 다 포장하면 해서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실을 잘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소통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소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격려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요.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소통과 언어 때문에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지혜로운 소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의 소통의 방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된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말이 정말 수평적으로 잘 전달되는 지혜로운 말 되게 하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맺어가며 선으로 악을 막아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